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묵상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교회인데 왜 세상과 똑같이 서로 반목하고 분열되고 싸우냐는 거죠. 바울은 그런 고린도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고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5장부터는 거룩한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본질이 있는데 이것을 흐리고 어지럽히는 자에 대한 강력한 권면과 훈계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장에서는 특별히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거룩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조롱하는 그 소리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그것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 그 거룩한 길로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행태가 퍼져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경악합니다. 아버지의 아내, 즉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친어머니는 아니고 원문을 봤을 때 새어머니 또는 의붓 어머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모와의 관계에서 성적 부정이 교회 안에 은연중에 진행 중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교만하다 말한 이유가
이유가 음행을 저지른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은 것이 교만하다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난 체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이미 이 음행에 대한 것이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타락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것은 가벼이 넘길 만한 죄가 아닌 것이죠.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였습니까? 이 당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닌 소아시아 지역에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지역은 꼭 신전 창기가 활동을 했고 지나가는 상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꼬드겨서 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 이제 잔혹하고 악랄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악마도 울고 갈 인간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악마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이방인들도 안 하는 음행을 하고 교회가 묵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전혀 없는 교회는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인 것이죠. 바울이 안타까워한 것은 그저 교회 안에 이런 죄가 퍼져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묵인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을 정죄하고 그저 지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며 명령인 것이죠. 고린도의 교회들에게 바울이 그냥 혼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깊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 즉 세상과 구별됨을 찾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 애통해 하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내 안에 먼저 세워가면서 함께 세워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고 이야기하죠. 누룩은 빵에 넣었을 때 이것이 부풀어지게 해서 빵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죄가 처음에는 아주 적은 분량이 빵 속에 들어갔는데 점점 확산되고 부풀어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룩이 없는 빵을 나누어 먹는 절기, 유월절, 무교절을 상기시키면서 성도의 순결함을 되새겨줍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이라고 했는데요, 묵은 누룩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미 우리 안에 쌓여있던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묵은 누룩을 제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그 묵은 누룩을 주워와서 내 안에 두려고 하는 그 모습을 버려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제는 누룩이 없는 자, 죄가 없는 자로 거룩하게 구별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죄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이제는 관대해져라가 아니라 그 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공동체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면서 거룩과 성결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렇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한 말은 만일 어떤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음행을 일삼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중상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자와는 상종하지도 말고 음식을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심판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책임지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그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이었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책망과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지체되고 형제된 교우들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는 듯이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작전종합교회 안에 함께 지나고 있는 지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내 코가 석자라서, 내 문제만 보기도 버거워서, 내 기도만 하느라 바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의 그 성도의 삶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말씀으로 서로 기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그저 다른 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지 살피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묵은 누룩과 죄의 누룩을 다 내버리시고 누룩 없는 자로 정결하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